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허락하실 1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2020년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남우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그 몸을 십자가에 던져 피 흘리기까지 하신 망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악한 세상에 오염되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찢겨진 저희들의 마음들을 다 녹이시고 진정한 강구의 영으로 가득하게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은혜와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완악한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참 생명이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소모라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20년은 평생 저희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희귀한 것을 통하여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서 지냈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백성들 위해 새해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어 지칠 때에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나약한 마음으로 낙심하여 넘어질 때에도 기도하게 하셔서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용인영락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사랑의 덕을 세우는 복된 교회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며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 가정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위해 복 주셔서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크게 열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 주실 때에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면서도 물이 마르고 땅이 황폐하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찬송하였던 그 믿음이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되게 하셔서 코로나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은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송구영 신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일들도 있고 참 잘했다라는 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일, 이건 하지 말걸 하는 후회되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론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아무도 나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알아주지 않아 그런 마음에 가슴을 칠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행복했던 일들은 감사하며 또 아쉬웠던 부분들은 하나님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들이 뒤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에 감사 제목이 있고 2021년 기도 제목을 쓰시라고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음악과 함께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 4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0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했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도 있지만 하지 말걸, 괜히 그랬어, 더 늦기 전에 할걸, 이런 다양한 후회되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분도 있었고 관계가 깨졌던 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놓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후회되는 일들은 후회되지 않게, 낙심한 성도들은 소망을 넣어주시며 삶의 겹겹이 쌓여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한꺼풀 한꺼풀 풀어주셔서 마침내 해결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지혜를 사모합니다. 때로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눈물 흘렸던 성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무도 내 형편을 알지 못한다고 홀로 외로있게 눈물을 흘렸던 적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슬픔들, 아픔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식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열심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2021년이 되어져서 상황이 좋아지게 되어질 때 한 사람도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성도들의 말로도 심지어 목회자의 말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 힘든 성도들이 있을 수 있사온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상황, 아픔,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겹겹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이 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에 털어버려야 될 것들 다 털어버리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불편했던 것들도 다 잊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사업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도 하나님 다 털어주시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다 말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2020년 힘들었던 일들이 다 풀려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삼합니다. 능력을 삼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에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2020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때론 외롭고, 때론 슬프고, 때론 좌절되고 낭망에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2020년에 안타까웠던 일들, 답답했던 일들, 막혔던 일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서 2021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0년 끝나고 2020년을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슴 깊이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좀 있으면 카운트다운이 될 텐데요. 카운트다운이 끝나게 되고 만약 0으로 되게 되면 우리가 함께 박수로 신년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할 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이제 잠시 후에 시간이 되게 되면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잠깐만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2021년에는 정말 새로운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드리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올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런 인사말을 준비하면서 함께 인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다 오늘을 잊어버리시고 잠시 후에 있을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을 보시면서 50 할 때 10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10, 9, 8, 7, 6, 5, 4, 3, 2, 1, 0.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로 축복하겠습니다. 갑자기 싹 조용해지니까 어색하긴 한데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2021년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시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복받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진을 하나 잠깐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사진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면 놀라운 건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최근에 개봉한 원더우먼 1984라는 영화의 스토리를 듣고 나서 일부러 줄거리를 다 들어보고 또 나와 있는 영상을 다 찾아보면서 저 사진까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고대 유물 수집가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고대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돌을 미국으로 몰래 들여와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씩 이뤄가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하면서 실제로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원을 살펴봤더니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정말 이런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이 있고, 어떤 사람이 현재 정말 힘든 일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소원들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하나씩은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면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소원은 러시아보다 핵무기가 더 많아져서 러시아보다 더 안정적인 국가를 이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핵무기가 많아져서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원을 말했더니 갑자기 핵무기가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가 있는 것을 러시아가 알게 되고,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준비하게 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서로 전쟁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면 부부싸움을 한 부부가 서로 당신은 이랬으면 좋겠어 싸우고 나서 한껏 뱉은 말입니다. 아내는 화가 너무 나서 당신과 똑같은 나라 사람들은 다 쫓겨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이 같은 민족들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가게 문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까지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 남편이 화가 나가서 나는 당신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내가 가슴을 쥐어짜면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말하게 되고, 그 소원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힘드냐 상관없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응답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그렇게 나라와 나라는 서로 반목하며 전쟁을 이루려 하는, 그래서 세계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가는 상황까지가 이르는 것이 이 원더우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막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원더우먼을 리뷰 보고 나서 평가하면서 이것은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라고 이 글을 남기는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지요. 그런데 그걸 잠깐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잠깐 동영상의 클립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영화로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아니면 꼭 해결되면 좋겠을 그런 산적한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될 겁니다.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전쟁과 폭동을 통해서 어쩌면 금방 멸망해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선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복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고난 그 자체가 복이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은 복이고 단순한 복이 아니라 복 중의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신앙관을 송두리째 바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을 노래했던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시편 63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금 이 63편을 고백하던 당시에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서 있는 그 유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을 2장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유다 광야의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 옆에 보면 파랗게 되는 곳이 마치 물처럼 보이죠. 이 물은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라 염해라고도 말하고 사해라고 말하는 소금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저곳에 직접 들어가서 수영도 해봤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이 뜹니다. 물에 잠깐 입에 닿는데 견디지 못할 정도로 짜다 못해 씁니다. 그 손으로 잠깐 눈을 닦았는데 눈이 너무 따가워서 얼른 나가서 수돗물로 닦아내지만 겨우 정신을 차릴 만큼, 정말 지독할 만큼 그 물이 짭니다. 물은 물이지만 먹을 수 없는 물, 지금 유다 광야에 다윗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유다 광야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황폐한 땅이죠. 작물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흙을 손으로 비비면 부서지는 정도가 아니라 먼지가 납니다.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안내하는 목사님께 들었는데 저 땅이 원래는 저 위에까지 사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저런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금 땅이고 저 땅 자체는 아무런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죠. 지금 다윗이 저런 땅, 저런 물가 옆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말했던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다윗의 마음 상태도 바로 이런 유다 광야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인데요. 당시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다윗은 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다 현재 도착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유다 광야에 도착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몸도 마음도 심지어 자연 환경도 다윗에게는 하나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63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광야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높인다는 것이고 내 상황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감사한다는 고백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죠. 원망, 불평이 쌓이다 못해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고통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1절을 보게 되면 간절히 주를 찾되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심지어 2절에서는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사실 여러분,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는 말은 과거에 자신이 성수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생각하며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다. 비록 광야에 있지만 마치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듯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권능과 영광은 함께 쓸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있는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를 찾고 갈망하고 앙모하고 마치 과거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시편 63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말로 적용한다면 코로나로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건강도 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되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만이라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지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찬송할게요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기록된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변치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지요.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변화도 없었지요. 대신 다윗은 그 상황에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환경의 변화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도, 그래, 이런 변화 없어도, 기도응답 없어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해. 이렇게 살다 내가 광야에서 죽을 수 있고 압살롬이 뒤쫓아와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으니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줄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장에 일거리가 줄어들었고 거래처가 끊어졌으며, 어떤 분은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을 위기까지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서 가정도 힘들어졌는데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고3 학생에게 받았던 편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학생인데요, 그 학생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또 어머니는 이 자녀들을 끔찍히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위로 두 언니가 있었고 밑에 한 명의 남동생, 즉 1남 3녀였는데요, 그 가정을 보면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행복해 보였고 이 부러울 만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불교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권위적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집에 오셔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머니를 때리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사람이었죠. 그런 일이 일주일에 적어도 4번에서 5번 정도, 7일에 4번, 5번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매일 밤 아버지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어머니가 맞는 것을 방어했던 것이 자녀들이 하는 일들의 전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날로 심해지는 의처증으로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던 어머니는 결국에 유방암에 걸리게 되었고, 나중에 오랜 시간 항암 치료를 했지만 결국 한쪽 유방을 절단하는 대수술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잣집 아들이었던 아버지의 낭비벽으로 어머니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특히 이 고3 여학생은 그 아버지를 절대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피해서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고, 그렇게 사랑의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치부 때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던 그 학생은 중학교 중등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5명의 가족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본인과 엄마 그리고 두 언니와 동생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는 오랜 시간은 지났지만 결국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쁜 술버릇과 어머니를 때리던 행동까지 고치게 되었지요. 이렇게 아버지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 그의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호떡을 구워서 판 돈으로 가정 경제를 꾸려갈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는 그 당시에 두 언니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입학금 걱정에 거의 매일 잠을 자지 못했고, 집에 월세도 무려 석 달이나 밀려서 집주인에게 매일 원망 듣고 욕을 먹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그대로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힘겨운 시간, 이 어린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학생의 그 당시의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기쁘다는 겁니다. 비록 지독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견고한 끊임없는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이 있었음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고난의 그 시간은 힘들었지만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아주 값진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그 고3 여학생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또한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세드의 사랑,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스바냐는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잠잠히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너무 소극적인 사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너무나 넓고 너무나 커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잠잠해지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사랑을 지금 오늘 본문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된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깜깜한 미래밖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또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2021년이 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붙들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침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정에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 늘 성찬을 통해 새 힘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성찬 찬송 22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는 중에 각 가정에서는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가사 한 절 한 절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일세 이든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평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희생과 그로 인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첫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 드리는 성찬을 통해 2021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시간 이 떡을 각자 가정에서 나눌 때 비록 우리는 작은 조각의 떡을 먹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시간으로 또 그런 사건으로 다가오길 바라며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 중에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분들 많이 이 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세례를 받은 후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 시간은 묵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동참하시겠습니다. 떡은 집에 있는 가장이 나눠주시되 떡을 받으신 후에는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가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고 나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보다도 1절을 찬양한 이후에 가장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굴레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떡을 두 손으로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도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처음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받습니다. 떡을 받는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도 쓰러지고 좌절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처음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을 하며 떡을 받는 이 시간 단순히 떡 한 조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바꿔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지는, 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식어진 처음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셔서 2021년도 믿음 안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이 다시 한번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놀라운 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고 또 첫사랑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나누기 앞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분들께서는 이제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잔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잔을 받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세상 속에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제자답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낙심되는 때가 다가올 것이고 좌절되는 때가 다가올 때지만 그때마다 이 주님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약속의 잔을 나눕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의 보혈을 마실 때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2021년에는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힘과 능력,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370장 부르실 때 성찬 예식을 마치고 마지막 절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봉헌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인 봉헌기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봉헌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자녀들이 각각의 교육부서에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는 그런 기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 기도 영상을 함께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을 함께 축복하고 또 봉헌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와도 말씀을 기억하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을 더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감정과 사랑의 지정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모든 공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힘든 한 해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가 더욱 교회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로 삼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분단된 나라가 하나로 분열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화해와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녀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혹시 부부가 있다면 손을 잡아주시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부들 꼭 손을 잡아주십시오. 자녀가 있으면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또 자녀가 많으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안아주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물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꿈꾸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늘 확신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어떤 슬픔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곁에 있지요. 그들의 손을 잡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한 3분 정도입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남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내를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한 3분 정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와 봉헌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 물 없는 광야와 같은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힘입는 주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도, 비록 열심히 노력했지만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인해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시고, 비록 지금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혹여나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때 온 성도가 함께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번도 낙심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여나 2020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부관계가 시원치 않았다면, 부부관계 혹시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도 중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부부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가운데 깨어졌던 관계,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2021년에 새로운 부모의 관계, 또 새로운 부부의 관계, 새로운 부모와 관계가 새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2020년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풀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음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2021년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로 배우자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배우자 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면 2020년으로 끝나게 하시고 2021년 새롭게 더욱더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그들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2021년에는 2020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개인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사모되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신년 감사 헌금으로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단 한 푼도 헛된 것에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분에 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2021년에는 가정경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소식 전하고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른 후에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고 혹은 편지로 보내드린 것처럼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리라고 했는데 신년 감사 주일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게 어렵다면 헌금은 온라인으로,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쓴 것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각 교구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먼저 저희가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을 때 가져오신 것은 그때 또 취합해서 계속해서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년 주일 예배 끝난 이후에 오후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비록 유튜브로 우리가 실시간을 하게 되지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줌으로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데, 줌으로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문자로 넣어드리면 참석하게 되면 재직회를 실시간으로 줌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주일에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천례역정이 이제 오늘 금요일, 목요일은 새벽기도가 없고요. 금요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일부터,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꼭 읽어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보내주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표어가 있습니다. 내년 표어가 뭐냐? 화면을 보시면 영어로 with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한 해, 또 그렇게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은 이웃과 함께, 이렇게 2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파송의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지금은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복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2021년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